마반야 바람이. 네, 오늘은 이제 금강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개념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쭉쭉 나가면 됩니다. 제6분 정신희유분입니다.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 중생 등문 여시 언설장구 생실신부 불고수보리 막작시설 멸해멸후 우오백세 유지계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신 이차위실 당지시인 불어일불 이불 삼사오불 이종성근 이어무량 천만불소 종제성근 문시장구 내지일령 생정신자 수보리 열애실지실견 시제중생 득여시 무량북도 하이고 시제중생 무부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치상 주기차가인 중생수자 약취법상 즉 차가인 중생수자 하이고 약취비법상 즉 차가인 중생수자 시고 불웅취법 불웅취비법 이시유고 요래상설 요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하왕비법. 네, 6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금강경을 굳게 믿고 바르게 살면 우리는 보살로서 무량한 복덕을 받는다. 근데 보살은 무량한 복덕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무량한 복덕을 써먹습니까? 안 써먹습니까? 안 써먹습니다. 사실 안 써먹는다고 나와요. 네. 근데 그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가 나오고요. 저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법상을 갖지 말라. 법집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에 집착하지 말라.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 법은 진리라고 이야기해도 좋아요.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지만 아까 법 이 5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도 우리가 집착할 것은 없잖아요.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당연히 집착하지 않은 자신이 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진리예요. 진리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이 바로 이 6분입니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하여 말했다. 세존이시여, 잠옷 어떤 중생이 등문 여시 언설장구 이와 같은 언설장구, 이와 같은 말씀이죠. 언설장구는 말씀이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생실신부, 실다운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중생이 중요하죠. 중생이. 그냥 붓다가 아니고 중생이 이 말씀을 듣고 방금 이런 말씀, 지금 같은 말씀, 약견재상 미상즉견열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실다운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막작시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시설, 이런 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열애멸후, 열애가 멸후, 열반하신 후 500년 후에 유지계수복자, 한 지계수복자, 계를 지키는 복을 닦는 자가 있을지, 복을 닦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기서 500년이라고 했지만 500년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2500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여기 후 500세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차장구 이 장구는 이 말씀이라고 해도 좋죠. 이 장구의 능생신심, 능히 신심을 믿는 마음을 내리니 2차 위실, 이것으로서 실다움을 삼으리라.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으리라. 당지시인,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불호 1불, 2불, 3, 4, 5불, 한 부처님 뿐만 아니라 두 분의 부처님, 3, 4, 5분의 부처님,
뿐만 아니라 3, 4, 5분의 부처님께 이종성근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여무량 무량한 부처님, 무량한 1000만분의 부처님께 종제성근 성근을 심었대요. 성근을 심었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후 500세에 이 금강경을 보고 신심을 내는 자는 그냥 1불, 2불, 3, 4, 5불에게 성근을 심은 정도가 아니라 1000만 불소, 1000만 부처님 이상의 무량한 부처님들께 성근을 심으신 분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복을 많이 닦으셨대요. 그렇게 닦았는지 모르셨죠? 네. 몰라요. 근데 금강경을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그런 성근을 심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문시장구 이 장구를 듣고 내지 일념으로 맑은 믿음을 내는 자는 깨끗한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바로 이 장구를 듣고 일념으로 청정한 믿음을 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000만분의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 장구 이 금강경을 듣고 청정한 믿음을 낼 수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이고 수보리야 열애는 실지실견 열애는 실제로 알고 실제로 본다. 시제중생 이 모든 중생을 그래서 이 모든 중생이 득여시 무량복덕 이와 같이 무량한 복덕을 닦을 수 있음을 다 본다 라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요. 우리 금강경에 따르면 우리 후 500세의 중생들이 무량한 복덕을 닦고 있는 것을 실제로 알고 실제로 보신다. 모두 보고 모두 아신다 라고 했습니다. 하이고 시제중생 무부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 왜냐하면은 이 모든 중생들은 또한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무법상 법상도 없대요. 법에 대한 집착, 법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진리 존재 현상 대상 물무.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 당연한 것이고 진리에 대한 상, 법집도 없다는 거예요. 무법상, 법상도 없고 영무 비법상, 법이 아니라는 상도 없어요. 법이 아니라는 상 또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상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이고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이 만약 마음에 상을 취하면 여기서 상은 이 상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쌈지냐 또는 이거 전체를 또 통틀어서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어떤 상을 취하더라도 곧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에 착한 것이 된다. 여기서 착자는 집착하다는 착입니다.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된다. 만약 법상을 취하더라도 법상은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상. 법상을 취하더라도 곧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에 착한 것이 된다. 하이고 왜냐하면 약치 비법상을 취하더라도 곧 차가인 중생 수자에 착한 것이 된다. 이런 거로 법을 취하지 말 것이며 비법도 취하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이 뜻으로서 열애는 항상 설한다. 너희들 비구들은 지하설법 나의 이 설법을 알고 여벌유자 뗏목의 비유로서 법상응사 법에 대해서도 응당히 집착하지 말아라. 버리사자죠. 법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아라. 하왕비법 하물며 비법에 있어서랴. 법이 아닌 것에 있어서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말 부분도 보겠습니다. 우리말.
정신유입은 우리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계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여,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도 거둠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지면 자아, 개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아, 개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 개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늘 세렸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을 때가 두 가지를 강조할 수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깊은 믿음. 깊은 믿음. 우리 금강경을 바르게 공부하면 나는 붓다가 된다. 그것도 깊은 믿음이고요. 이 금강경의 말씀이야말로 아주 신실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수보리가 그렇게 의문을 품잖아요. 수보리가. 나중에 어떤 중생들이 특히 한 500년 후, 2500년 후에 그때의 중생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다운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냥 그 신심이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한 분 부처님,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부처님에게 성근을 심은 정도가 아니다. 천만 부처님께 성근을 심은 공덕으로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신심을 낼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신심을 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굳건한 성근을 이미 심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전생에 복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힘든가 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이크 꺼놓고 제가 얘기를 했네요. 잘 들리셨어요? 네. 저는 마이크를 꺼놓고 지금 계속 마이크가 나온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믿음이네요. 어떤 우리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은 바로 최소 천만 부처님께 수많은 성근을 수많은 전생 동안에 그 부처님들께 믿음을 내고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금강경을 접할 수 있다라는 믿음. 이 믿음만 가지고도 우리는 뿌듯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방편 원력 지에서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그 힘으로 공부한다면 사실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히 이 시대에 중요해요. 이 시대에 내가 믿는 진리만 옳다는 그것 때문에 비극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9.11 테러, 그분은 비행기를 가지고 스스로 우리 이제 세계적인 거의 상징에 가까운 건물이죠. 쌍둥이 빌딩을 향해서 자폭을 했잖아요. 그분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무엇 때문이냐? 자기 종교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보다 더 무서운 게 법상이에요. 법상. 나의 진리만 옳다. 내가 믿는 진리만이 옳다라는 것. 그걸로부터 사실은 비극이 일어나요. 또, 한 10 몇 년 전인가? 그때쯤에는 인도 타지마할에서 두 명의 청년이 그 투숙객들을 그냥 무차별 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우리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쏴 죽여야 된다고 우리 스승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게 국권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순교했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자포고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순교했다고 생각해요. 이 법상이 무섭습니까? 그냥 내가 혼자서 상 갖고 있는 게 무섭습니까? 법상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반성까지도 안 해. 반성을 하면 다음에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상을 갖지 않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시대, 21세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 금강경이다. 그걸 우리가 인류가 찾아간다면 그 진리를, 그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세계 평화도 이루어진다. 남북 통일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강경의 진리로서 우리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이제 권두원에 이제 그와 저기 현대불교인가 거기에 권두원이 아니라 신년사 한번 써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세계 평화를 이룩하자. 바로 그 부분이 이 6분에 나와 있어요. 진리가. 법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정자,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그런 뜻인데요. 범어. 지금 이 부분은 범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범어. 일부 처음에 수보리 존자의 질문입니다. 이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수보리 존자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들이 미래세의 후 500세에 정법이 쇠퇴할 시기가 되었을 때에 이런 경전의 말씀들이 설해지면 참되다는 쌈지냐를 일으키기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쌈지냐, 붓다 쌈지냐예요. 붓다 쌈지냐. 원칙적으로는 믿음하고는 좀 달라요. 쌈지냐니까. 쌈지냐는 관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되다는 관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구마라지 스님은 정신, 그러니까 바른 실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실신, 실다운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뜻이 분명해진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전의 말씀들이 설해지면 그 경전의 말씀들이 진실이라고 믿겠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다운 관념이니 실상 이것보다는 실다운 믿음 이게 더 오히려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는 더 쉽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3대에 다른 쌈지냐.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 구마라지 스님은 실신이라고 번역을 하셨고요. 우리 효명세자는 그보다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정신이라고 했어요. 바른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바른 믿음. 이게 실제 원문으로 가면 불타삼지냐는 이거 실상이라는 뜻이에요. 실상. 현장 스님은 어떻게 번역을 하셨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번역을 하셨겠죠. 원문대로. 근데 구마라지 스님은 의역을 하셔서 실신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 우리 귀의한다는 말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기 계를 받잖아요. 기본교육을 받고 나서 3기 5계를 받잖아요. 그때 3기 삼보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반드시 성취한다는 믿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화선을 수행한다 또는
사마타 이빠사나를 수행하면 그게 반드시 수행 성취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수행을 해야지 이거 안 될지도 몰라 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좀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잖아요. 어떤 수행이든 어떤 일이든 난관이 없는 게 있습니까? 난관이 오게 돼 있어요. 난관이 오면 아 이건 나오고 안 맞는가 봐 하고 금방 노선을 바꿔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노선을 한 번만 바꾸는 게 아니야. 대체로 여러 번 바꿔가지고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다가 그냥 끝나요.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 가르치신 대로 수행하면 반드시 된다는 믿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제가 이건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의 관념 속에서는 이것도 중요해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믿음. 이걸 우리는 많은 경우 이걸 못 믿고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보살행을 하고 살면 보살행이 주로 남을 돕는 거잖아요. 남을 돕고 살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너무 착하게 살면 세상 살기 힘들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신 적 없으세요? 좀 착하신 분들은 대체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 착하면 손해본다. 너무 착하면 손해본다. 그래서 좀 모질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믿었다가 된통 당한 경우 다 있잖아요. 응? 그리고 약하게 보였다가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보살행을 열심히 하면 남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게 되면 늘 부드러운 말만 하게 되면 내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하니까 그래요. 제가 살아온 바로는 그래요. 착해도 어중간하게 착한 거예요. 어중간하게. 속으로는 이렇게 착해도 될까 하는 마음으로 착해요. 그런 경우는 안 돼요. 그리고 위선인 경우도 안 돼요. 착한 척 하는 경우도 차라리 그건 본성대로 사는 게 나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위선적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본성, 당신이 좀 악한 부분이 있으면 악한 본성대로 살아라. 솔직히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착해야 돼요. 부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부처님처럼 진짜로 착하게 살면 그게 다 통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해야 돼요. 이거 살다 보면은 착하게 살다 보면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계산을 해보면 착하게 사는 게 이익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시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죽을 때까지로 다 계산해보면 이익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착한 일 하다가 갑자기 요절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남을 구해 주려다가 요절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진짜 이번 생에 손해본 거죠. 근데 이번 생에 손해보면 다음 생에라도 보상을 받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어중간하게 믿어요, 대체로. 그럴지도 모른다.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면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믿음도 되고요. 인과에 대한 믿음, 선인, 선과, 악인, 왁과, 이거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불자들도 이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는 사실은 나쁜 짓을 그냥 태연하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저는 이거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말로만 믿는 거지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고 실천했을 때. 그래서 인과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인과에 대한 믿음을 철저하게 가진 사람은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면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믿음도 같이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중간하게 믿거나 잘 안 믿거나 하는 사람들은 태연하게 나쁜 짓을 하거나 또는 해보다가 좀 착한 일을 해봐요. 해보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갑자기 돌변해. 포기해요. 선한 행위를 포기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안 좋은 결과 쪽으로 가게 된다. 응? 그래서 바로 이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금강경에서의 믿음은 금강경의 가르침이 옳다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믿음은 바로 이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경전의 말씀들이 설해지면 그것이 참되다고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믿겠느냐 이거예요. 금강경의 믿음은 이겁니다. 여기다가 지난번에 우리 대덕신 보살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인간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믿음, 뭐 이것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불성이 있다는 믿음, 그러면 나는 부처님대로 살 수 있겠죠. 불성이 나에게 굳건하게 있다라고 믿으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나에게 불성이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몰라. 확실치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포기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대체로 이렇게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열애장사상이나 이쪽으로 오게 되면 또는 우리 선불교 쪽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불성에 대한 믿음. 내가 불성을 갖고 있다. 내가 붓다다. 라는 믿음.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붓다로 살자 결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내 불성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뭐 더 확장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믿음. 자, 여기서는 근데 금강경 가르침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강경의 가르침이 당연히 옳죠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강경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더욱 충격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믿었던 분들이 많은데 금강경에서는 30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30 이상 아니어도 붓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걸 후 500세, 후 500세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냥 500년 뒤만 아니에요. 나중에 연구자들이 이야기하기는 500년 계속 갑니다. 어쨌든 우리는 500년이 5번이 지났어요. 이렇게 지난 후에도 실다운 믿음을 내겠습니까? 라고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쭤본 겁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말씀 부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어떤 중생들이 미래세의 후 500세에 정법이 쇠퇴할 시기가 되었을 때에 이런 경전의 말씀들이 설해지면 참되다는 쌈진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다시 수보리여, 미래세의 보살 마하살들이 미래세의 후 500세에 정법이 쇠퇴할 시기가 되었을 때 공덕을 쌓고 계를 지니고 지혜가 있어서 이런 경전의 말씀들이 설해지면 참되다는 쌈진화를 일으킬 것이다. 참으로 다시 수보리여, 그들 보살 마하살들은 한 부처님을 섬기고 한 부처님 밑에서 성근을 심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참으로 다시 수보리여, 몇십만의 부처님을 섬기고 몇십만의 부처님 밑에서 성근을 심은 그런 보살 마하살들이 되리니 이런 형태의 경전의 말씀들이 설해질 때에는 한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역시 얻게 될 것이다. 수보리여,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서 그들을 안다. 수보리여, 열애는 부처의 눈으로서 그들을 본다. 수보리여, 열애는 그들을 깨달아 안다. 그들 모두는 수보리여,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는 공덕의 무더기를 쌓고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후 500세 너는 그들이 못 믿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이 경전을 보게 된다면 이 경전을 보게 된 이들은 한 부처님에게만 공덕을 쌓은 이들이 아니다. 여기는 몇십만의 부처님이에요. 우리 구마라 집스님의 이는 어떻게 나왔죠? 열의 1불, 2불, 3, 4, 5불 뿐만 아니라 1000만 불소라고 했네요. 1000만 여기보다 더 많네요. 여기 몇십만의 부처인데 1000만 부처라고 했으니까 훨씬 더 이건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많은 부처님께 공덕을 심은 사람들이 이 금강경 말씀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접하게 될 정도가 아니라 강의를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0만 분의 부처님이 아니라 한 1억 명의 부처님 에게 공덕을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을 읽으시겠습니다. 인가 수보리여 그들 보살 마살들에게는 자라는 쌈지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중생이라는 쌈지냐, 영혼이라는 쌈지냐, 개하라는 쌈지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또한 그들 보살 마살들에게는 법이라는 쌈지냐도 법이 아니라는 쌈지냐도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역시 수보리여 쌈지냐도 쌈지냐 아님도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경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쌈지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키지 않는데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습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어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금강경을 접하게 된 분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인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법상, 법이라는 쌈지냐는 법상입니다. 법이 아니라는 쌈지냐는 비법상이에요. 법상도 비법상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아집도 없고 법집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상도 일으키지 않고 이건 사실은 다 아상과 관계되는 거예요. 여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다 아상과 관계된 겁니다. 나를 구별하기 때문에 개하라는 의식도 생기게 되고 영혼이라는 의식도 생기고 되고 또 중생이라는 의식도 생기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집이고 이건 법상, 비법상은 법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집도 법집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옛날 어느 큰 절에 항상 법회를 하는 날이면 그 절 앞에서 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회 날이면 늘 와서 국어를 내. 근데 대체로 그 절의 신도들은 그 거지를 다 외면했어요. 늘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음전에 관세음 보살상을 새로 이 앞에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상을 봉안을 했어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상 점안식을 하기로 한 날, 그날 그 절에 새로운 주지가 발령을 받아서 오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제 주지 취임식 겸 점안식인 거예요. 그날 그 거지가 역시 왔어요. 그 거지가 와가지고 한 푼 주십시오. 배고파 죽겠습니다. 라고 여기서 구걸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그분이 또 아예 법당까지 들어왔어요. 법당까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삼배를 올리고 나서는 또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점안식이고 주지 취임식이니까, 주지 진산식이라고도 하죠. 진산식이니까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런 날, 저 거지가 법당에 들어와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 행사에 누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청법가를 부르고 나서 실제 이제 진짜 주지 스님이 들어오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딱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와서 법상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 법상에 앉은 스님을 자세히 보니까 그 거지였어요. 그 거지였어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그 거지가 바로 그 주지 스님이 바로 금강경을 설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상을 설하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 상으로부터 벗어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상으로 또 벗어나셨습니까? 아직은 아닌가요? 아니라는 것을 아셨다면 상당 부분 벗어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 부처님께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만약 수보리요. 그들 보살 마살들에게 법이라는 쌈지냐가 생겨난다면 그것은 그들의 자아에 대한 집착이며 중생에 대한 집착이요 영혼에 대한 집착이요 개아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이다. 만약 법이라는 쌈지냐가 생겨난다면 그것도 단지 자아에 대한 집착일 뿐이며 중생에 대한 집착이요 영혼에 대한 집착이요 개아에 대한 집착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참으로 다시 수보리요. 보살은 법에 얽매여서도 안 되고 법 아님에 얽매여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 너네는 살아나니 법문이란 뗏목과 같은 것이라고 깊게 아는 자들은 법들도 반드시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니냐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법상이나 비법상이나 같습니다. 이건 법이다라는 상이나 이것은 법 아니다라는 상이나 같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반야심경이 나오잖아요. 반야심경에 이 부분하고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반야심경에 뭐가 나오죠?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그래서 그러므로 법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리도 없고 색성양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이 부분이 바로 법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눈치채셨죠? 무엇이 없다고 나왔죠? 무엇이 공하다고 나왔죠? 첫 번째로 색수상 행식 오온이 공하다고 했고, 그 다음 안이비설신 육군이 공하다고 했고,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까지 합치니까 육군하고 육경이 합쳐지면 12처죠. 12처가 공하다고 했고, 또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요. 이건 육식입니다. 그러면 육군, 육경, 육식을 합치면 뭐가 되죠? 18개. 18개도 공하다. 나왔죠? 지금 이건 다 법상을 이야기합니다. 법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이건 뭐예요? 무명행식 아니죠. 무명행식,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식을 인연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을 인연하여 육입이 있고 육입을 인연하여 수가 있고 수를 인연하여 애가 있고 애를 인연하여 취가 있고 취를 인연하여 유가 있고 유를 인연하여 생이 있으며 생을 인연하여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문명이 멸하고 문명이 없음도 멸한다는 건 뭐예요? 없다는 것은 뭐예요? 12연기에 12연기가 두 가지 있어요. 문명이 있음으로 쭉 가는 것이 있고, 문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는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한 가지는 있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다함도 없고, 그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고집멸도는 뭐예요? 사성제잖아요. 사성제도 공하다. 그래서 모든 법이 공하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반야심경에 있고 우리 금강경에서는 그냥 법공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다 이해 가시죠? 그분은 지금까지 못 알아들으신 분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다가 써드리기까지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으로도 오고 또 글로도 보여드립니다. 여기에서 500년을 5단계로 나누는데요. 이건 당연히 모르셔도 되겠죠. 왠지 개념이 어려운 것 같죠? 네, 뭐 해탈에 몰두하는 시대, 선정에 몰두하는 시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탈에 몰두하는 시대고, 그러니까 이 부처님 인멸하신 후에 첫째는 해탈에 몰두하는 시대가 온대요. 500년 동안. 그 다음에 선정에 몰두하는 시대가 온대요. 교학에 몰두하는 시대가 오고 가람짓기에 몰두하는 시대가 온대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2000년 되네요. 그리고 투쟁이 난무하는 시대 500년이 온대요. 지금이네. 지금인가요? 여기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2500년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500년씩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후 500세는 이게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더 이후에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강경에 신심을 냈다는 것은 과거의 부처님들에게 성근을 심었음을 뜻하는 거고요. 뗏목의 비유, 여기는 법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법집을 버려라 할 때 법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여러 가지 나왔죠. 5원, 12처, 18개, 그리고 12연기, 사성제, 이게 다 쭉 나왔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은 뭐예요? 비유로 한다면, 비유로 한다면 뭐예요? 뗏목이라는 거예요. 뗏목. 뗏목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강을 만났어요. 강을 만나서 그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강이 상당히 깊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뗏목이 놓여 있어요. 또는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뗏목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뗏목을 만들다 보면 어쨌든 뭐 뗏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어요. 건너고 나니까 이 뗏목이 나중에 또 강을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강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 뗏목이 진짜 욕이란 것이구나. 이걸 짊어지고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뗏목을 짊어지고는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래서 끌고 가다가 탈진했답니다. 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요긴하게 쓰지만 그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 지금 법을 유용하게 썼다 하더라도 그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왜냐하면 법도 버려야 된다. 법집도 갖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법상을 갖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법의 다양한 뜻 이미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진리고 두 번째는 존재, 세 번째로는 현상, 대상, 의무. 그래서 존재, 현상, 대상에서 이걸 제법이라고 하면 모든 것도 돼요. 모든 것. 이런 5가지 그 이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공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 당시 설일체유부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진리는 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진리는 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체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존재도 쪼개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을 쪼개고 쪼갠 거예요. 색수상인식이에요. 우리를 쪼개고 분해하고 하면 색수상인식으로 나눠진대요. 그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원, 12처, 18개 이런 것들은 실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고 보니까 결국 집착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법집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공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집착을 버리게 할 것이 생겼던 거예요. 그게 바로 금강경이에요. 그게 바로 반야경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경은 대체로 이 부분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아공뿐만 아니라 설일체유부도 아공은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법공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께서 이미 법공을 다 말씀하셨지만 시대가 지나면 사람들이 좀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도의 본래 사상이 아트마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본래 그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걸 부처님께서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론이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 아트마, 내 안에 뭔 진짜 나를 조종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의식이 싹트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이 은근히 인도의 전통 사상이 침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유예요, 법시. 설일체 유부할 때 유. 그 유에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법공로 설할 수밖에 없었다. 법공을 설한 대표적인 경이 바로 반야경. 반야경 중에 반야심경, 금강경이 대표 경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또 약간 분리해서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바로 법상, 현상의 특질, 현상의 특질 이렇게 된다면 현상의 특질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건 락샤나. 그래서 락샤나는 제가 좀 다른 말로도 했죠. 외모라고도 이야기했는데 특질이란 뜻도 됩니다. 뭐 특징적인 성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르마 니미타. 이건 니미타는 감각기관에 수용된 이미지. 내 눈으로 본 이미지, 귀로 들은 이미지, 코로 냄새 맡은 이미지, 또 촉감으로 느껴지는 이미지. 그런 것들이 바로 달마 니미타가 되겠습니다. 다 한자로는 같아요. 또 다르마 쌈지냐 이건 관념이에요. 관념도 마찬가지. 그리고 다르마타 이건 법성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렇지만 또 참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뭐 또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원래 유식 오직식이잖아요. 오직식 유가양파라고도 하고 유식종 유식학파에서는 유식학파를 다른 말로 법상종이라고도 해요. 들어보셨어요? 네. 법상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를 들어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유식을 믿는 유식 오직식이죠. 오직식 이건 일종의 마음이라고 들 수 있고 우리 뭐 인식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예를 들어서 유식에서는 8식으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래 오직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직 마음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 오직 마음으로 하면 유심이 되잖아요. 유심하고 유식은 좀 달라요. 근데 이 유식학파를 법상종이라고 하죠. 법상종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법상은 바로 여기입니다. 예, 다르마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의 근본적인 모양이에요. 근본적인 참 모습. 그래서 이건 사실상 법성하고 같아요. 법의 근본 성품하고 같아요. 네, 법상이라고 할 때는 이런 뜻도 있다 정도만 아시고요. 이건 알아들으실 분은 좋고요. 알아들으시면 좋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셔야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법상이라는 말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도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법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우리 금강경을 가르치면 법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금강경에서의 법상은 뭐냐? 금강경에서는 아상과 상대되는 개념. 그래서 아상은 나 자신에 대한 관념이고 법상은 법에 대한 관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 진리에 대한 관념이다. 바로 법 진리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것을 금강경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아공뿐만 아니라 법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법공의 우리 금강경에서 말하는 법공의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오온 즉 색수상 행식이 각각 공이다. 그래서 우리 반야심경에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오온, 즉 색수상행식이 공이라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이 공이니까 오온을 일체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체법을 또 달리 뭐라고 돼요? 12처, 18개. 그러니까 오온, 색수상, 일체법 보면은 초기 불교에서 일체법 보면은 이 개념은 확실히 외워두세요. 그냥 일체법은
초기 불교에서 일체법이 아니라 일체법. 일체법은 첫 번째로는 5원이다. 두 번째로는 12처다. 세 번째로는 18개다. 일체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일체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다 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진리와 가르침도 공이다. 진리 가르침은 12연기, 사성제, 8정도 등이에요. 좀 더 우리 세승불교적인 것까지 포함한다면 6바람일, 10바람일도 마찬가지네요. 그것도 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기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집이야말로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전부다. 이건 때려 죽어도 옳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법집이 생겨요. 법집이 생긴 예.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체험했습니다. 9.11 테러.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슬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슬람에 반대하는 세력, 이들은 다 죽여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죽이는데 그냥 정당한 방법으로 못 죽이겠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탈취를 하죠. 갈취를 해가지고 그걸 운전을 해서 자기까지 같이 잡혀가는 거예요. 자기는 살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 안에 타고 그대로 빌딩을 박았잖아요. 빌딩을 폭발을 시켰잖아요. 자기까지 같이 사원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법집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내 종교만이 옳다라는 게 바로 법집이라는 거예요. 응? 인도의 타지마할 호텔 사건 혹시 아세요? 그 영화로도 있습니다. 그 2명의 무장 괴환이 그냥 이건 꼭 자기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호텔을 투숙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영화가 그냥 죽이는 것만 나와가지고 왜 죽인다는 얘기 안 나오고 그냥 죽이는 것만 나와서 어쨌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무슬림들이었거든요. 비슷한 맥락일 거예요. 계속 무슬림만 이야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런 예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법집으로 인한 것이다. 법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념으로 크게 대립한 것, 이것도 법상이라고 해야 돼. 법상에 따른 것이.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이념 때문에 가족도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족도 죽여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법상에 따른 것이다. 법집이 무서운 것은 법집으로 인한 분노까지 정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경우에도 분노는 정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요? 어떤 경우에도 분노는 정당하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응징을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응징할 때조차도 분노가 아니어야 되네요. 그렇죠? 응징할 때조차도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은 제거를 해야 돼. 그때에도 분노가 아니라 자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산대사가 임진왜란때 의병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승병을 일으켜서 싸웠잖아요. 그럴 때 왜구를 많이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자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노는 어떤 경우도 정당화가 안 돼요. 분노는 어떻게 보면 살인보다 나쁜 거예요. 탐, 진, 치는 우리에게 다 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분은 마쳤어요. 6분을 너무 길게 설명을 한 것 같네요. 금강경 진원 같이 한번 할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나무 바가발제 발라야 바라미따에 옴 이리저 이실리 수로따 미사야 사바. 이게 우리 이제 이걸 그대로 뜻을
적어 보면은요, 존귀한 반야와 바람일다에 귀의합니다. 옴 경계를 가서 보고 듣겠습니다. 사바. 이런 뜻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네. 오늘 그 여쭤보려고 이런 뜻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완벽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바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6부는 여기서 마치고요.